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이고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생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지금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프로젝트가 끝난 지가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유전병을 조금 더 그 DNA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난치병들을 치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미소를 지으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쪽이 좀 키가 크셔서 그 DNA를 물려받았다고 그러면 그렇군요, 공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DNA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체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성향들까지도 우리의 자손 때에 대를 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줍음을 좀 많이 타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애가 숫기가 없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23개의 염색체 쌍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그리고 그 염색체 쌍 안에 30억 개의 DNA 글자가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DNA 안에는 우리의 키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또 심지어 웃을 때의 표정 혹은 슬플 때의 우리의 표정까지도 아마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이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레인 철치 DNA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DNA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그 DNA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죠. 가령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분 한 분이 교제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좋은 DNA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2달 동안 저는 저희 교회의 DNA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앞글자를 따서 KING, 킹이라고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가 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The Reign Church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이 KING, 킹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과 4가지의 DNA를 나누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를 한다면 K는 킹덤 로드십입니다. 한국말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쉽게 말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카네이티드 가스펠입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왕 되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N은 Nurturing Disciples입니다. 저를 또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세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G는 글로벌 미션 철치입니다. 저를 또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부흥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과 잘 협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것은 첫 번째 DNA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힘차게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한 60km 정도 올라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저랑 아내랑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길 원하는데요, 구글 맵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쳤거든요, 영어로. 근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치면 안 되고 파니아스라고 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지역이 아주 오래 전부터 판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파니아스라는 지명으로 쳐야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니아스에는 총 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전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첫 번째 맨 왼쪽에 보이는 신전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곳이고요. 두 번째가 판신전, 세 번째는 제우스를 섬기는 곳이었고요. 네 번째는 네메시스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신전터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그 땅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을까?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틀 정도 갈릴리에서 60km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셔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 14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 아닌가라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론된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또 추측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인물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무너져가는 남유다 왕국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해 통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면모를 예수님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Who do you say I am?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정확히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들의 입술의 선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마음속으로 왕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decla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 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10절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prof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공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개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십니다. 예, 또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또 저희 한번 힘차게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주는 처음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Christ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그로 번역되면서 Christ,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살아계신이 붙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들,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이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해 있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breath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때에 살아있는 존재, 생명, 리빙 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에 살아있다라는 히브리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흙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있음,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리빙 빙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판신을 섬기며 생명과 풍요를 구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며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와 절대적인 힘을 그들은 묵상하며 제우스를 높였죠. 또 네메시스 선을 섬기며 인간의 복수와 운명의 굴레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화와 분노를 이 신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런 우상들이 죽은 신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한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하니까 현실 가운데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죽은 것들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 맥도날드에 데려가면 애들은 정말로 행복해야 합니다. 밀크쉐이크를 처음 맛보는 순간에, 혹은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서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스테이크 맛도 알게 되고 파스타도 먹게 되고 맛있는 냉면 맛도 알게 되면 이제 맥도날드는 더 이상 최고의 식당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릴 때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나 부요함이나 풍요함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거죠. 뭔가를 내가 정말로 찾는 가운데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풍성해지고 풍요해지는 것을 구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살아있는 것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추구했던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억압과 압력 가운데 로마 제국의 줄을 서야지만 나름대로의 명예와 풍요함과 풍성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어떤 부유한 삶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것들 속에 살아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겠죠. 종교에 심취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구하였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목마르고 애통하고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있음이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진 않지만 돈이나 성공이나 풍요함과 부요함, 사랑이나 권력이나 힘 같은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정말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성경의 그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원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혈과 육이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자, 알려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영어로는 reveal, 드러낸다, 계시한다, 감췄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말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탁월해서, 그래서 머리로 잘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뭔가를 탁월하게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 주셨다. 감춰졌던 것들이 너의 그 영 가운데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너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영생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이분이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고요, 또 당시에 시대의 지성으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88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에 개막식과 폐막식을 기획하기도 하셨고요. 또 한국예술종합 학교를 세우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첫째 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퍼부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이 딸은 갑상선암을 이미 좀 한동안 투병하고 난 다음에 극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ADHD를 진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하와이에 가서 좀 나름대로의 삶을 이제 좀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딸이 또다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여령 교수가 망막박리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고요. 이게 좀 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실명될 수 있다. 그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여령 교수가 하와이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만약 저의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제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와이의 병원들이 이 수술하는 것을 좀 꺼려했다고 그래요. 정말 실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한국의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과정에서 이 망막박리라는 것이 의사의 오진이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결국은 이제 딸이 다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여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후일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 나는 글 한 줄, 지식 하나라는 내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지식은 내 딸의 아픔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지성의 무릎을 꿇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정말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이성과 지성의 그 자랑과 교만과 자부심의 벽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 영을 비춰주시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의 첫 번째 DNA는 킹덤 로드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은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또 어떤 이슈를 다룰 때에 그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만남들 속에 혹시라도 고민이 있다면, 지금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바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당장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신지를 묻고 순종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슈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지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달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 장소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돌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